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아십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가면서 광야길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시험과 원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뭔 일을 겪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길이 험하다, 음식이 너무 박하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니까 순교자 스데반이 그 현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광야길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양잡아 피 바르고 해방받은 게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은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비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비밀을 가진 신자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으니까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성도들의 삶에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사망에 빠진 삶이 아닙니다. 생명 가진 자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못 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광야길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다 지킨다 할지라도 복음 안 전하면요 절대 사람을 못 살리죠. 오히려 그 열심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후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 주신 목적은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만요, 율법을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근본 죄와 인간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되는 복음 앞에 서는 게 율법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니까 약속의 메시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요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아라.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살피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지킨다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해가지고 후대까지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전통과 제도, 규례와 절기를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건데, 말씀 지킨다면서 그걸로 자기 의를 삼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저 자기 의로 삼고는요,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를 외면한 게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기본이지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당 가면은 주문한 음식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간식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본말로 그 찌개다시라 그러죠. 그거 다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 음식, 내가 주문한 음식 나오면 그거 제대로 못 먹어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건 좀 좋지만은 복음을 외면하면 큰일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도와 전통과 절기, 규례를 준 건요, 복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그 율법, 율례 그런 거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복음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10가지 기적 끝에 어린 양의 피바로가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3,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반역한 고라일 땅 250명이 땅이 꺼져가지고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출 흑암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교회는 댕기고 있는데 진짜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그 인생에 이런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출애굽하고 교회는 댕겨도 흑암이 안 돼가지고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랬어요. 도둑이 침입을 했는데 주인이 안 자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그 주인을 묶어야만 일이 가능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흑암부터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주인 노릇하고 집을 짓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임금 노릇하고 아이의 망대를 세웠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흑암에게 장악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거든요.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걸 못 본 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겪은 모든 사건 중에 하나님께 함께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도 그냥 양피인 줄만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로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양잡아 피받았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홍해 건널 때도 누가 함께 역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신 걸 이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그리고 저 광야길에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릴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은 줄로 알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령한 음식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잘 안 되겠지만요, 절대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절대 잊지 말고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광야 인생길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식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의식해도 숨은 쉽니까 안 쉽니까? 의식을 안 해도 숨은 쉬잖아요. 그런데 의식해야만요, 여러분의 몸과 뇌를 제대로 살리는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식 안 하면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사람은 있지 실제로 몸들은요, 여러분 뇌는 죽어가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지만요, 그 의식 못하면요, 절대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범사에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 가는 모든 곳 사건들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앉아서 말씀 들을 때만 약간 생각하다가 예배당 문만 나서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놓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늘 의식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의식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늘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세상 통치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해요. 윤석열도 잔머리꾼 저 이재명이도 모르고 세계를 지금 쥐었다 폈다 하는 트럼프도 몰라요. 김정은이 절대 몰라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가는 모든 곳마다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해결 못할 인생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만난 모든 사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식하지 않으면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가는 길이 그마다 음식이 박하다 늘 원망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요 여러분 인생은 뻔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치유가 안 되는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됐다는 건요 영적 문제의 근원이 사단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개인의 성격과 주어진 환경, 여러 상황 따라서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본은 똑같은데 증상은 각자 틀리게 나타나요. IQ 300인 사람과 또 80인 사람, 영적인 문제의 근본은 똑같은데 상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IQ 300인 사람은 대체로 교만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80인 사람은 무능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지능 같은데 나타나는 모양새는 다 달라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뭔가 의식하는 그 나이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당하면 불가능합니다. 가장 쉽게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를 자꾸 내가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영적인 문제는 다 있지만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영적인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항상 꺼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 뭘 항상 꺼내야 됩니까? 성경책을 항상 꺼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책은 안 꺼내도 상관없어요. 뭘 꺼내야 되느냐? 내 영적인 문제를 꺼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한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복음 알고 해방됐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비웃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듣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알았지? 그럽니다. 아니 자기 문제, 내 문제를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그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알았대요. 그게 전도 잘하는 겁니다. 포럼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나는 내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알아듣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 그랬을 때 뭐 건강이다 뭐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과연 건강 문제일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해결 못할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절대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당했다고 낙심하면요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속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살아남는 길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져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그리스도를 의식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과 11절 보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는데 1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되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자꾸 의식하시라니까요. 의식하셔야 돼요.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결혼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결혼해도 안 해도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요 안 해도 괜찮대요.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힘든데 5번이나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 만족함을 얻습니까?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만족함을 얻습니다. 다른 답은 없거든요. 자, 8장에 보면요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걸로 시비하는데 아니거든요.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걸 가지고 핏대를 세우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진짜 중요한 건 복음밖에 없다. 복음 외에는 절대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 광야 같은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 시험, 갈등, 위기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시는 또한 피하기 위해서 너희로 함께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하기를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때문에 시험 당한 분들 계시죠.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근원적인 피할 길이 뭡니까? 근원적인 답을 가지면요,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이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죄에 빠졌잖아요. 그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답을 여러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에 유일한 답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바벨탑 쌓아가지고 인간이 완전 실패했지만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 토친 즉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답입니다. 근원적인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피할 길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서국되고 답이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터졌는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장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게 답이요. 오실 구원의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포로 갔을 때는요, 렘넌트 세우는 게 답인데 그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약속의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벨론도 망하고 아스도 망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닙니다. 복음운동에 필요해가지고 남겨놓았지 복음운동에 필요 없으면요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 우리 렘넌트 속에 집어넣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부에 있거든요. 빛이 아니면 안 돼요. 빛이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석국됐죠. 그것보다는요 유대교와 종교와 여러 제도와 전통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대원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게 바로 사실은요 제자들의 자기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의식 못하는 게 덤이신 바보입니다. 늘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신을 여는 게 피할 길입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음행, 시험과 원망에 빠져버렸는데 대부분 하고 안 하고를 강조하죠. 그러나 그건 복음의 눈이 아니거든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도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건요 기본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치유가 절실합니다. 치유가 되네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치유 대상이거든요.
뭘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행동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성령대로 그거 하면 23,000명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23,000명이 죽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죽었지만요 이제는 안 죽습니다. 아니 주의 종들에게 대들면 고라처럼 땅 꺼져서 250명이 한꺼번에 죽어야 됩니까? 요즘은 안 죽어요. 오히려 더 대들고 더 자살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치유받도록 치유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축복 속으로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들어가는 게 치유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맛보고 제대로 누린다. 그러면요 우상 숭배 안 하죠. 진짜 중요한 맛을 제대로 봤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시험하거나 박한 길, 박한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합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딴짓하는 건 전부 다 뭐 때문에 딴짓합니까? 진짜 중요한 걸 맛 못 봐서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보좌의 풍성한 영광을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매 사건, 매 위기의 순간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딴짓 안 하게 되십니다. 딴짓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진짜 그 맛 못 봐서 딴짓해요. 세계 복음화 길이 단순합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길에 새뜰 시대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되고 목성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귀한 길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는데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게 사실 흐름을 못 봐서 그런 소리야. 그 당시 흐름은 뭐가 흐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저 가나안 땅 가는 게 그 당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제대로 봤으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게 바로 흐름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흐름을 제대로 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지금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백성들에게 다음day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흐름을 제대로 봤어요. 흐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들 앞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 돌아간들 그 백성들의 신세는 또 애굽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도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아낙 산지까지 정복하고 태양과 달도 멈추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면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흐름 따라가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은 일상으로 준비하시면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흐름이 뭡니까? 칠곡과 대구 복음화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칠곡과 대구 복음화의 흐름 따라가셨습니까? 흐름 따라가는 건요 최소한 뭐냐? 하루를 살면서 칠곡과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칠곡과 대구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걸음 통해서 칠곡과 대구 땅 현장의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요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확정교회 때문에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진짜 악한 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는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게요, 흐름은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흐름 속에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상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람이 기본은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기본을 갖췄다 해서 그게 다가 되거든요. 목적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칠곡과 대구 땅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그게 우리 목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목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뭡니까? 응답을 절대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응답을 절대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현장이 세계복음의 흐름 속임을 늘 마음속으로 의식하시라고 말입니다. 응답을 의식하고 기도를 의식하고 또 호흡도 의식하세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요 그게 건강에 절대 안 좋거든요. 의식하면서 기도를 담은 깊은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늘 의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흐름이 전부거든요. 흐름이 전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기다립니까? 흐름은 제대로 보려는 겁니다. 그렇죠? 흐름을 제대로 봐야만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불 끄다가 순직한 소방관들 얘기를 여러분 듣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직한 소방관들 사실 베테랑은요 불 속으로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베테랑 소방관들은요 불 속으로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망하다가 불길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명감만 불타고 의지가 앞서는 신임 소방관들은요 앞뒤도 안 가리고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어려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흐름은 제대로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전부 다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뭘 안다고 방향전하고 인생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가 세웁니까? 여러분이 전능한 분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돼요. 여러분이 전능한 분이라면요 여러분 인생 방향도 스스로 정하고 목표도 스스로 세워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응답받고 승리할 길, 말씀대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으면서 최고의 응답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보다 출흑암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출흑암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24 누리게 해 주옵소서. 광야 인생길 24 흑암의 공격을 받으면서 24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늘 의식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흐름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 위기 앞에서 피할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만이 피할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피할 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흐름
이 칠곡과 대구 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흐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온전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24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할